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주 눈꽃 같은 작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누구나 다 생명을 가진 사람의 소원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하시면 더욱더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원하는 잘 안 자라면 답답해합니다. 아유,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실 때 믿음을 통해 축복하시고, 병을 고쳐줄 때도 믿음을 통해 고쳐주시고, 우리를 쓰실 때도 믿음을 통해 쓰시는데 믿음이 잘 안 자란다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너무 적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믿음을 통해서만 쓰시는 게 아니고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믿음이 안 자란다고, 믿음이 작다고 기죽을 거나 그래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그런 하혈을 하는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그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회당장을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거의 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믿음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못나고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 가시는 길목에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의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었으나 아무 효험이 어려움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그 여인, 당시에는 이제 영역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영험한 곳에 이렇게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도 그가 많은 사람이 고쳐졌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만 대면 낫는다라고 하는 미신들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29절에 보니까 그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30절에 예수님께서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자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서 낫고
또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고침받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 사역은 끊임없이 영적인 능력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항상 충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뭘 느꼈다 그랬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라는 말씀을 보면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지 않으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여러분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몸살이 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힘들게 강단을 섬기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맥을 못 추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그 생명의 삶 공부 26명, 7명인가가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삶 공부나 예수 영접 모임은 이제 아참은 멸망길로 가고 아참은 구원받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보통 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부부팀들도 많고 또 숫자도 많고 그래서 이 아참은 이분들 아주 험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부담이 며칠 전부터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몸살이 나고 잠을 잘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이런 날이구나. 목사인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와서 강단을 섬기고 드디어 생명의 삶 공부가 시작됐어요. 아무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삼을 인도하고 마치고 내 사무에 들어가는 순간에 솜털처럼 가볍게 가뿐하게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몸살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압력이었고 영적인 부담이었어요. 여러분께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항상 위로부터 공급되는 게 없으면 어렵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같은 경우도 그냥 믿을라 말라 지옥 갈까 천국 갈까 하는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전혀 철없는 사람 앉혀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인도하면은 2박 3일 동안 계속 혼자 강의를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파김치가 돼버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섬기는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비결을 모르신 분들은 맨날 투정 부립니다. 힘들다고.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힘들다고 투정하기 전에 충전받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안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영적인 부담을 여러분들은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이 핸드폰에도 배터리를 늘 충전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재충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답게 목자, 목녀답게 교역자답게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뭘 달라고 맨날 빈통 갖고 가서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충전받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충전받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여유가 있고 싱싱합니다. 저희 안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핸드폰을 쓸 때 뭐 배터리가 이제 많이 나가서 막대기 하나 정도 남았을 때 충전시키거든요. 우리 안에는 항상 차 있어야 돼요. 틈만 나면 꼽아놔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살아라고 내비둬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돼가지고 컥컥거릴 때 기도보다도 항상 충만하고 항상 주의 영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한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우습게 드리고 그러다가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 그때 와서 이런 초라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아내가 항상 핸드폰에 배터리를 보존 유지하는 것처럼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임재하는 가운데 사면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충전 받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시 기도를 꾸준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늘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기도, 정시기도 늘 삶 속에 적용해 가신 분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듣면 딱 귀를 막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만 금식을 하고 뭐 기도원을 가고 난리, 이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정시기도, 수시기도로 주님과의 늘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직분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목자 목녀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충전받는 비결이지만 또 하나 충전받는 비결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시간에 임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촉촉히 적시고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영적인 고갈이 없도록 늘 깨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렵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역별로 짜서 뭐 이하로 기도팀이라든지 아하론과울 기도팀이라든지 다양한 팀을 통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늘 식사 시간이라든지 또 집에서라도 수시로 기억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공개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좀 순변을 짜서라도 매주마다 제가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를 받고 올라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가니까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담임 목사실에 목자 목녀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몸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훨씬 풍요한 은혜를 받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중보팀은 지금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토요일 날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서로 피차 기도해 주심으로 이런 영적인 그 고갈이 없어지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도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여자가 말이죠. 12년 동안 혈루를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피골에 상접한 여자가 가서 예수의 오셨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유 예수님 이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밀쳤겠죠. 아니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난 걸 알게 됐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문화 속에 보면은 그 물건에다가 손을 대면 낫는다라는 잘못된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험한 나무에다가 잡고 있으면 병이 낫는다든지 영험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으면 낫는다든지 이런 미신들이 갖고 있던 게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믿음이면 병은 안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병을 낫고 싶어하는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안심하고 가거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내 옷을 만져서 낫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옷을 만지면 낫는다고는 잘못된 믿음이야. 그러나 네가 그렇게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너를 낫게 한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약간 뺐다가 잘못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교단 중에서 우리 교단은 백석인데 합동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합동이라는 교단은 교단 그 헌법에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못 달게 만들어 놨어요. 왜 못 달게 했냐면 하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나는다는 둥, 그 십자가를 만지면 병이 나는다는 둥, 이렇게 잘못되니까 아예 십자가를 떼어버렸어요. 저희 교단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 십자가를 잡으면 병이 낫고, 뭐 십자가를 잡고 있으면 능력이 오고, 요렇게 믿는 분, 그것은 십자가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쪽 교단 아예 우리는 십자가를 달지 말아라. 그래서 그 교단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못 달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상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본래 이것도 여기 있던 건데 저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세워두려고 했거든요. 세워두면 넘어질 것 같고 박아놓을까 박자니 구분 파야 되고 그건 복잡하고 있는데 오전희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다 걸읍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딱 맞아 크기가 또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본래 여기 있던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 뭐 잡으려도 하지도 않고 가서 만지지도 않아. 혹시라도 저걸 만져야 능력이 있고 저 밑에가 능력이 있다면 저도 다 글로 만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라고 믿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래도 낫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걸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찾는 것 자체만 봐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고칠 때도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믿음이 많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35절 볼까요? 35절 다음 쭉 보면 재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버리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근데 42절을 볼까요? 43절까지 시작.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려서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던 그 병을 고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야이로의 딸은 더 큰 기적을 경험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음이 좋아서인가? 아닙니다. 야이로는 그렇게 죽은 아이를 살릴 만큼 믿음이 있었냐?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3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죠?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이로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상 주시기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아이고 해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있어서 이 12여자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자비로우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꾸 사람을 부과시키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기가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미신적인 믿음이 그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릴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어떤 걸 원하냐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 자체를 기쁘게 보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보면 이 야이로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야이로의 딸은 그냥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사는 여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딸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늦었는데 예수님이 온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거기는 가 하면서 그 죽어가는 딸을 보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35절 보면 보세요. 3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해당장인 집에서 사람들이 연락이 오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죽게 되었다라는데 죽었대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못 하겠습니까? 그것 봐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죽었잖아요. 라고 절대 절망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절망 상태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은 크게 보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가 와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지으라는 거 아시죠? 무법자라는 거. 자기가 다 견적내버려. 요건 기도해도 안 돼. 요건 기도하면 돼. 요것은 병원 가서 날 병이야. 요건 혹시 기도 받아봐. 자기가 다 하나님이야. 요새 의사들이 정말 힘들대요. 어설픈 의학 상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약 처방을 의사가 해야 되는데 환자가 한대요. 선생님 그 약은요, 이 약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3주만 있게 해주시고요. 주사는 뭘로 놔주세요. 이지랄한데. 그 의사가 화를 내면 네가 의사해. 그러고 싶을 때가 굴뚝 같아요. 그러면 또 불친자 또 신고해 버린다네 또. 진짜로 해먹기 힘든 게 의사래요. 그런데 의사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도 힘들어. 다 앉아서 설교하고 앉았어. 다음 본문은 뭐고, 다음은 무슨 본문을 쓸 것 같고, 다 도사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해당장 야이로 보고 가지 마세요. 이건 가도 안 될 병이야. 근데 그 절대 절망 속에서도 이 사람은 딸을 살려보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대화 중에 연락이 온 거야. 보세요, 따님 죽었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라는 전갈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동을 먹잖아요.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믿음도 없어. 그냥 단순했어요. 나의 이 절망, 나의 이 안타까움.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혼자 이불 속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는 거, 주님께 부탁했다는 거.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시고. 재미있는 것은 본문에 보면은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주님께서는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몇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누구를 내보낸지 아시겠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인 사람들, 부정적인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없습니다. 너무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시고 채우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기만 해도, 주님께 기도하려고 나오기만 하셔도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영적 고갈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시기도, 수시기도, 정기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만이 나의 나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불완전한 믿음도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믿음이 바르기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이 좀 뺐다가 틀렸어도 고쳐줘 가면서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오는 것만 갖고도 기도를 떠불떠불 한다 치더라도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있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오기만 해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한 것을 언제나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걸 다 주시지 않아도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뿐더러 우리가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너스를, 뭔가를 선물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최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A란 걸 달라는데 왜 B를 줍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작은 걸 바라보지만 주님은 전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 죽기를 바랬습니다. 제자들 다 안 죽기를 바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도록 십자가에 내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판단이 옳았구나. 초대교회 집사 중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인들은 돌에 맞아 죽지를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니까 돌에 맞아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스데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인내 바라볼 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뜻, 하나님의 최고의 뜻, 이걸 알아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곳저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필요를 아뢰고 저분을 맡기고 나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내가 생각보다도 구원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반드시 의사가 못 고치면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사람들은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고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더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능력이 지금도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할지 모르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내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고 내 경험에 갇혀놓고 하나님 이건 해, 하나님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의 상식에 갇혀있는 분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적이고 놀랍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응답 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과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달리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건 어차피 우리의 믿음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신의 시간대 보면은 안타까운 거 참 많이 봐요. 분명히 보면 알거든요. 저는 오늘 은혜 받고 있구나. 저는 헌신하면 되겠구나 싶은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쪽팔린데, 아니 여기 보세요. 거기서 여기 나오는데 3m 4m거든요. 뚜벅뚜벅 걸어 나온 그 믿음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거기에 앉아서 주님과 스파크 일어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하고 뚜벅뚜벅 나와서 쓰고 무릎 꿇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놓치더라고요. 아니 쪽팔릴 게 따로 있지 은혜 받고 나와서 기도 받는 게 왜 쪽팔립니까? 그것은 귀신의 생각이지. 귀신의 생각이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아니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한 번도 안 만나줬나요? 아니요. 수시로 만나주는데도 쪽팔리대. 그 사람은 그 안진뱅이 믿음 때문에 전혀 주님의 기적과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본래는 이 헌신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꿇더라고. 내비대 버려요. 본래는 내려가지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기적의 치유와 기적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12해 동안 의사들에게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돈을 많이 허비했지만 피골이 상접한 그 여인이 당시에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그 낫고자 하는, 주님이면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를 보고도 고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기는 전기줄을 통해서 오고 팔당된 물은 파이프를 통해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바로 기적을 가져오고 응답을 가져오고 돌파를 가져오는 이 믿음은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다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렇게 기적을 가져오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